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어제 이어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좀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비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이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나타내시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법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또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천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카바드. 이 카바드 뜻은 무겁게 하다, 중하게 여기다, 높이다, 존귀하게 하다, 또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을 아주 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또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요, 모든 도덕의 근본은 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효경이라는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효는요, 모든 인간의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조시대 때 있었던 일로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임금님 행차를 구경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또 어머니가 원하고, 그래서 아프신 어머니를 업고 이제 임금이 행차하는데 쭉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이요, 야, 참 효자다 하고는 이 아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웃 마을에 있는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는 평상시에 어머니를 구박하고 이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마을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있어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 행차 때 자기도 이제 신용을 냈죠. 어머니를 업고 이제 행차에 이제 딱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이 이 아들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금님, 이것은요 취소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요 굉장히 불효자식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럴 때 임금님이 하신 이야기 말씀이 뭐냐면,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라 하고는 상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에서도 효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노아가 노아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노아의 8식구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정말 외로웠겠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즙을 짜서 사실 마시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포도 즙을 짠 것이 좀 오래되면 뭐가 됩니까? 술이 됩니다. 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술이 취하면 몸에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홀라당 벗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은 바깥에 산 일이 아니고 자기 장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그 가운데 함이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딱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홀라당 벗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와가지고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막 놀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술 취해가지고 뭐 홀라당 다 벗고 있다 이렇게 막 놀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매견 노아가요, 그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가운데 무엇이냐면 셈의 하나님은 셈에 대하여 굉장히 축복하죠. 그리고 야벳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셈과 야벳이 종이 될 것이다. 그 연 그대로 함 자손이 아프리카 자손이 됐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진짜 이 연 그대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없는 노후가 될 때 그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 밑에 자라게 되죠.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요, 부조선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그 하나님의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상사에 대하여 대들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부조선지에는 30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쟁여 놓으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굉장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제 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히려 우리 자녀만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젊은 두 분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한 그가 힘이 없을 때는 그를 부양하고 그의 위로가 되는 그런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 계명은 13절에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고 알고 보면 이 십계명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 보면 생명은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죄는요 가장 중한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이죠. 부주의라든가 또는 방종, 부주의해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죠. 방종 또는 정오와 직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어떤 형태든지 살인, 상해 행위는 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을 범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산상본에서 보면 이 살인하는 죄를요 더 확대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신체적으로 상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할 때 그것은 살인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네요. 열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할 때도 있었고 또 참 기가 막힌 사람 보면 내 속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다 지켰냐면 단순히 행위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법을 다 지킨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기인되는 그것은 비록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품은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적개심을 품고 원한을 갖고 하는 것은 다 살인하는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청부살인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범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거나 영혼을 파멸시키게 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모본을 보여가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 그 역시 내가 살인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죠. 그가 죄를 지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모본으로 그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내가 그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것입니다. 또 순진한 자를 타락시키며 착한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자는 흉악법이나 강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의미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이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방종적인 삶을 사는 것, 또 우리 자신이 건강의 법칙을 스스로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위도 살인죄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실컷 예수 잘 믿다가 인생이 결합돼가지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7번째 계명은 14절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과 음행은 좀 다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간음이고요. 음행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결혼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이제 음행을 한 것은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것은 결혼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혼인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간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요 더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딱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했네. 살인하는 죄도 범했죠. 간음하지 말라는 죄도 범했죠. 앞으로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죄도 범했고 거짓 증거도 거짓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씻어주시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생에 매우 필요하고 그분의 보혈이 이제 우리를 하여금 옛날에 그 죄로부터 이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죄를 떠나는데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엄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유혹적인 생각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의도, 감정, 심지어는 눈짓까지도 이상한 눈짓하는 사람들 이 사람 다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가지 못하지요. 예. 이 계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리, 뭐 이런 게 다 도둑질이야.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할 때 말이죠. 물건을 팔 때 물건의 결함을 숨기고 파는 것. 거짓 추, 속이는 추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속인다거나 이러면 옷감 같은 경우는 자로 하잖아요. 자를 속인다거나 우리 전부 다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피고용인, 그러니까 이제 피고용인이 고용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인 모르게 스스로를 챙기거나 착복하거나 일을 태만하게 수행하거나 부지함으로 주인의 자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이제 거꾸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인의 임금을 지체하거나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다음에 연장근로를 지키거나 좀 실리네. 이 남편은 다 연장근로야, 연장근로. 그죠? 이런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할 때 속임수를 쓰는 것도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에 해당되고요. 유괴, 인신매매 이것도 해당되고 또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인을 이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아이고, 이 말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옆집 김형남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밭을 가는 것은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우스는 트랙터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돌릴 때 잠깐만 건드리면 이 트랙터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하우스가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저 하우스 문짝을 딱 걸렸는데요, 살짝 건드릴 때 문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 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내 실력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막 트랙터로 쫙딱 갈고 골도 다 만들어주고 오늘 막 일꾼 3명 들고 와가지고 밭에 골도 다 가지고. 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일 순두부를요 한 바퀴 사가지고 좀 갖다 드리라고. 아니 근데 제가 돈을 들려 하니까 돈을 안 받아,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밭 일할 때는 이제 인부를 사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자기 일꾼 데리고 오는 거는 돈을 안 받더라고. 예, 다음에 이제 9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게 뭐냐면 9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교체를 딱 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냐?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하는 모든 말, 이거 거짓말이죠. 이것은 다 이 법에 저축된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똑같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고의적인 과장, 그릇되거나 또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암시, 이런 것들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쁘게 다른 사람을 비방, 고자질, 추측해서 다른 사람의 명망을 손상시키는 일, 이거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있죠. 뭐냐면 가벼운 거짓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이 막 급박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은 가벼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망을 해치기 위하여 악한 추측, 비방 이런 거는요 아주 질이 나쁘고 중한 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실에서 흠을 찾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하며 비난하는 데서 서리를 느낀다. 이 계명 또한 무지한 사람이 부당하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이 거짓말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뻔히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막 중상모략해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침묵을 지킬 때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법정에서 불충실한 증거를 함으로 또는 법정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위증. 이것은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왔고 그 처벌도 굉장히 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 거짓 증거는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이 범죄를 3번 저지르면 시민권을 박탈했다. 시민권 박탈되면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12동판법에는 이 범죄자를 파르페이아 바위에서 밀어뜨리는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위증이,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죄로 취급했다. 애굽에서는요 이 범죄자의 코와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증죄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요 위증죄는요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립니다. 다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탐심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 속한 죄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법전들은 행동 그 이상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심자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외적인 행동되어 있는 동기를 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 경험의 근저를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그분은 외적인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낫게 하는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법의 관할 아래 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위에 있는 모든 계명에 가장 기초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해야 한다.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은 그릇된 욕망을 정진시키며 머지않아 그릇된 행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의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데 왜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이 계명을 제가 오늘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과거에 범한 죄들이 다 떠올라. 기억이 다 나. 창피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나는 이제는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가 19장 봤죠? 그건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검은 구름이 있고 막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위엄과 의미 가운데 이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신성하고 정말 중대하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의미 가운데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